저는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렵게 자랐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가 광야예요.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걷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셨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 대구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 뭐 서울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서울에 사는데 대구로 가라 그런다 그래서 정리해서 대구로 가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그냥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이삭도 그냥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정말 저런 집사님은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그 돈 10,000원이 없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집사님이 놀고 있다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IMF 때 취직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몇십만 원을 이렇게 그냥 봉투 감사금을 그냥 이렇게 편지 봉투에 그냥 이렇게 첫 열매를 담아가지고 강단에다 올렸어요.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올리는 거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저분이 현금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제 첫 열매를 몇십만 원을 첫 열매를 이렇게 내서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보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 몇십만 원이 그 봉투에 있으니까 제가 이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10,000원도 없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예물을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교회 집사님이 취직을 해서 첫 열매 드리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열어보시니까 이제 몇십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많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적 음성 막 그런 막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뭐 내적 음성이 뭔지 사모인데도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진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지금 어떤 집사님이 드리는 그 헌금 그거를요 그대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그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아니 10,000원이 없는 교회에 몇십만 원이 처음으로 헌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막 감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너 그거 봉투 그대로 거기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놀래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도 또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들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여보 왜 조금 전에 그거 봉투 그거 예물 올라온 거 그거 하나님이 수원에 그 개척교회에 보내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목사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가만히 계셔요. 알았어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또 너 지금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때 벽시계 뒤에 있는 시계를 봤더니 밤 12시 40분이었어요. 근데 너 지금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또 와가지고 여보 지금 주님이 전화해서 보낸다고 전화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계 보더니, 당신도 생각해봐. 밤 12시 40분에 전화하는 거 실례예요 안 실례예요? 실례잖아. 실례지. 아침에 전화하면 되지 뭘 밤에 전화하려고 그래. 다시 가서 또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음성은요 지속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또 기도하면 가라, 또 기도하면 가라 그러신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그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요. 그래서 제가요 또 가서 기도하는데 너 지금 그 교회에서 전화해서 그거 보낸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아유
전화를 받겠어. 지금 그분들이 주무시는데 새벽 예배 하는데 그 당신 방에 들어가 전화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 목사님이 따라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전화기 있잖아. 드르릉 드르릉 하는 전화기를 이제 들고서 전화를 이제 걸은 거예요. 전화 걸었더니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가 한참 울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목사님이 전화 끊어. 주무시잖아. 봐. 전화 끊어. 그랬어요. 끊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야. 안 받는 게 너무 다행이지 이제. 예. 네. 그래 막 빨리 끊어. 주무시니까 그러는데 전화를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찰컥 진짜 전화 받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찰칵 전화 받는 소리가 찰칵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목소리가요. 울다가 받는 목소리.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울다가. 여보세요. 막 이거 울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밤에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오늘 이렇게 첫 열매가 몇십만 원 들어왔는데 주님이 이러이러해서 주님이 보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하지만 옛날에는 은행 가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 아침에 은행 문 열면 가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자꾸 지금 밤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래서 죄송한데 전화 드렸어요. 밤늦게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막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딸이 6학년인데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제가 전화한 그 다음 날이 학교 입학금 마감 날인 거예요. 중학교 입학 등록금 마감 날. 그 다음 날이 마감 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교복을 못 산 거예요. 교복을. 그래서 등록금하고 입학금하고 그 교복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성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요 LG에 다녔어요. LG 가장님이었는데 주님이 너 주의 길 가라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자그마한 회사 가장 그만둔 건데 그분은요 LG 가장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니까 이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으로 치면 친정 시댁 쪽이 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요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핍박. 그래가지고 이 형제 부모 친척들이 막 핍박이 말도 못했는데 어려워도 절대 얘기하지 마라. 절대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분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굶어 죽어도 남한테 쌀 사주세요, 돈 빌려주세요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쌀 안 주시면 저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돈 안 주시면 안 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대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우리 딸 내일 등록금 못 내면 1년 학교 쉬겠습니다. 이 기도를 울면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물질 주시지 아니하시면 1년 학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따르르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 그 이분이 그런 전화인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는데 계속 이제 울리니까 여보세요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교복 사고 등록금 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몇 번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 헌금도 그래요. 보내라. 그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하나님이 다 쓰실 일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누구 주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그걸 받는 분은 다 쓸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우리가 뭐 큰 물질이 아니고 작은 물질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작은 물질 속에서도 그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누구를 도와라 또 선교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음성들 작은 감동들이 들릴 때 그거를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요, 진짜 먹을 거 없잖아요. 아주 가난할 때. 근데 가끔 성도들이 월급을 타면 과일을 사올 때가 있어요. 과일. 그럼 뭐 성도들도 어려운데 뭐 많이 사와요. 사과 뭐 5개. 수박도 막 큰 거예요. 요만한 작은 수박을 지금 뭐 한 3,000원 가는 거로 작은 수박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택으로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그 사과 5개, 우리 식구 4명이니까 하나씩 먹으면 그냥 없잖아요. 근데 사과 5개를 가져오면은요, 성도 사과 5개 가져오면 옥탑방에 사는 우리 성도님 부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부부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전도하러 제가 나갔다가 여름 32도 무더위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그 집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사는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남자분이 제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몸만 왔습니다. 월세를 이제 얻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막 다 갖다 드렸어요. 다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한 2주 뒤에 교회를 이제 그분들이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뭐만 들어오면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세 가족. 왜냐하면 그분들 돈이 없으니까 과일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박 잘라서 갖다 드리고 사과 나눠서 갖다 드리고 하여튼 뭐가 들어오면 계속 그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과일 한 쪽도 주님이 어디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요, 오병이어도요 많은 것을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그냥 그걸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것도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하시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내 집값 하고동은 그때 당시 한 1억이면 집을 사요. 근데 1억을 주고 집을 살 성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부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빌라 하나 갖고 있으면 부럽다 그러고, 저분은 좀 부자같이 느껴졌어요. 다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 다 없잖아요. 없는 데서 뭐가 나와요? 못 나오지. 나오고 믿음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 물질의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건강 있으면 주방에서 청소로 이렇게 봉사하고 음식 섬기면서 요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돼요 하는데, 그 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인천에 살다가 우리 교회 앞에 하고동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감사하게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예배를 드리시더니 바로 등록카드를 써주셨어요. 등록카드 내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방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이렇게 빌라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혼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이 계속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 생활하시고 예배 이제 드리고 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전화가 와서, 사모님, 제가 상담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로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상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상담실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제가 지금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요. 허리가. 어머, 권사님 이렇게 허리가 아프셨어요?
지금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사모님 사실은 제가 처녀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아주 폐차가 됐는데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당신은 평생 누워 살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탈 정도로만 회복이 되지 두 발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런 거예요. 좋으면 휠체어 타는 거, 그리고 안 좋으면 누워 사는 거. 그러니 이분이 아가씨인데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시니까 하나님 앞에 병원에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평생 누워 살든지 평생 휠체어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허리 고쳐주셔서 제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게 해주시면 논산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3개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제일 먼저 팔리는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어요? 안 고쳐주셨겠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셨는데 그 고백을 하고 고쳐주셔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서원 기도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서원 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강원도로 가서 살고 어디 인천 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고또 이사를 오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 이분이 사모님, 제가 사모님의 기도를 받고 이 허리가 나면 논산에 가서 땅을 내놔가지고 제일 먼저 팔리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 허리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이럴 때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속보이죠?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물질 있는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저는요, 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딱 오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니까 허리가 딱 난 거예요.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논산을 가야 되는데 논산을 갈 줄 아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3개의 땅이 받아놓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 3개의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땅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 집사님 반주해주고 있잖아요. 은혜 집사님이 운전을 잘해요. 저도 하긴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운전해서 막 태워오는데 저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논산에 이제 저 집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도, 이런 일은 목사님도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은혜 집사님이랑 나랑 해서 권사님 4명이 논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부동산에 가서 주소를 대니까 요 땅은 여기 붙어 있고, 요 땅은 여기 붙어 있고, 요 땅은 여기 붙어 있던데 1000평 대지가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땅은 논이고 밭이에요. 논이고 밭. 그 뭐가 제일 비싸요? 도로변에 있는 대지 1000평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야? 가장 먼저 팔리는 땅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한 10개를 들려가지고요, 똑같이 내놨어요. 다 똑같이 내놓고 왔어요. 왔는데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내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게 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지혜를 딱 주시는데 114에 전화를 걸어서 논산에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14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논산에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 좀 다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14 여직원이 한 개 알려주는데 100원씩 받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아, 괜찮아요. 그때 그분이 논산에 있는 부동산을 쫙 번호를 불러주는 거야. 그 나는 막 적는 거예요. 적어서 받아 한 30개를 쫙 받아가지고 집에서 30개에다 다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땅을 사겠다고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빗발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계약을 하자는 거야. 계약. 어느 땅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계약한. 근데 하나님이요, 1000평 대지를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 나이도 있고 이제 논산에 계약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이분이 좀 이렇게 어눌하시고 하니까 저한테 이거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가지고 제가 이분이 저 연세도 지고 하시는데 계약하는데 서울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서울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계약할 사람이랑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둘이 우리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교회로 사택으로 찾아와서 사택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딱 쓰는데 그게 내놓은 금액이 원래가 17억 아니야 잘못 1억 7,500이었어요. 이제 그걸 계산하면 1억 7,500. 그래서 1억 7,500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1억 7,500에 계약을 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내 핸드폰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 전화를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이제 그 땅을 계약한대요. 아니 지금 1억 7,500에 여기 지금 계약하고 있어. 계약서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잠깐 내가 1,0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에서 통화하고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1,000만 원 더 준다는데요. 저 계약서 도장 안 찍었잖아요. 저희 계약 못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더 주신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더니 저희가 그러면 1,0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또 계약서를 찍고 새 계약서에다 또 1억 8,500에 또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데 다른 부동산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또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또 들어가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또 계약한다는 거예요. 지금 1억 8,500에 계약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니 또 500만 원 더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왔어요. 그때 부동산에서 5군데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요. 아니 지금 1억 8,500 주신다는데요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고민을 하다가 그럼 1억 8,500 드릴게요. 계약서를 또 바꿔가지고 또 쓰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5번이 왔다니까요. 또 오니까 1억 8,500에 쓰고 있는데 1억 9천을 준다는 거예요. 1억 9,500에 또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와가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했더니 2억에서 2만 원이 빠졌어요. 1억 9,998만 원이에요. 2만 원. 딱 2만 원을 딱 뺀 2억을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막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한 3번인가 4번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요. 부동산 사장도 이제 화가 났어. 자기가 논산에서 태워왔는데 이 난리가 이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우리 계약 안 합니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중간에 한번 나갔다가 10분 후에 다시 띵동 하더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계약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계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모님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2만 원 더 드려서 2억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2만 원을 그 자리에서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약서랑요 그거 다 목사님한테 맡기면서 2억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개척교회예요. 누가 와서 2천만 원만 헌금해도 눈이 이래지잖아요. 눈이 이렇게 커지죠. 근데 기도하니까 2억을 드릴 수 있는 분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처녀 때 몇십 년 전에 처녀께 그 드린 서원을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서도 감동이 안 오고 인천에
그 교회에서도 감동이 안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안디옥교회도 지금 전국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밀묻듯이 은혜를 막 주시죠. 지금 막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잠실의 이 성전도 하나님이 그냥 이제 밀어주시면 영권, 인권, 물권 넘쳐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더 크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지금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10,000원도 없을 때 몇십만 원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일 5개밖에 없는데 2개 먹고 3개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들어오면 누가 그냥 사모님 용돈 3만 원 쓰세요 그러면 주면요, 그거를 내가 안 써요. 어딘가에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나에게서 나간 거는 진짜 요만큼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오병이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데, 시험도 내가 삐져서 내가 서운하다고 섭섭하게 들어가서 괜히 시험에 드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시험은 하나님도 안 기뻐하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테스트는요, 너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그럴 때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 있잖아요. 그게 테스트인데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때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딱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로 치면 물질을 누구에게인가 주면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지갑에, 그 가방에 다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